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혼과 관련된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의 삶 중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손색 없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몽골 땅에 선교여행을 떠나신 이완 목사님 일행, 또 중국 전도인 수련회차 출국해 계시는 홍경현 목사님 일행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도인들이 깨우침 받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서로의 단점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서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마음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으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부터 끝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완 목사님께서 몽골 선교차 출국해 계십니다. 전도 집회도 있고 몽골 전역에 흩어져 계신 전도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전도인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전도인 수련회를 위해서 홍정현 목사님, 또 두봉림 목사님, 최현우 목사님이 함께 출국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무안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오세일 목사님께서 나가 계십니다. 각각 기억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내용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제자의 길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자의 길은 험난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이 험난한 만큼 그 결과도 엄청나다는 걸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제자로서 따르는 그 걸음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엄청난 영광이 결과가 주어져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에 앞서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앞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전에 소경의 눈을 미리 고쳐주신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겨있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에 대한 예시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교훈을 받아도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겨있던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실 것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이 지도를 놓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명이 나오면 어딘지 위치를 찍어보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도책 정도 하나는 구입해 놓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도대체 어느 곳인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읽는 것도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면 서남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헐몬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을 로마 아구스도 황제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그 지역을 넘겨줬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꾸미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집을 짓고 여러 마을을 만들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더 많이 아름답게 그 지역을 꾸며서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이름을 따고 자기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주로 그 갈릴리 북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만 주로 무대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노중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중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마을에 어느 그 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기 때문에 쉐마 본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4절부터 9절까지를 경문을 만들어서 기록해서 차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본문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이른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그리고 섰을 때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그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바깥 문설주와 안쪽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녀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적인 예배 어떤 해당 안에서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심을 보고 바로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노중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사건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노중이었습니다. 공적인 시간뿐 아니라 길에서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그 가르침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석상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공적인 석상에서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예수님의 부지런한 삶과 열심과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셔서 실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노중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을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셔서 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서두의 말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던지셨습니다.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도덕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한, 유산을 자기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동생이 예수님을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업을 나누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뿐 아니라 나쁜 평가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은 예수님이 배운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친척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친척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어요.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상가나 해방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삶에 본받아야 될 도덕 선생, 모범적인 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요걸 해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평가는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그 모든 평가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혹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타당합니까?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책이 저희 서적부에도 많이 팔려요. 워낙 확실한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의 모범으로 살았고 그리고 신앙의 교훈이 될 여러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윌리엄 맥도날드가 한 글을 하나 말을 소개하면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려진 이런 좋은 칭송은 오히려 그분에게는 불명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나 전설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평가해 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는 전부 다 모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신병자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기꾼이거나 전설 속의 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되고 합당치 않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양한 평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죠. 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돈 채워주고 자기의 어떤 병이 났을 때 병 낫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시대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28절에 29절입니다. 29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서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재차 질문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심판도 개인적인 거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도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도 각각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양은 딱 하나입니다. 태양은 딱 하나인데 그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을 빛을 쬐이로 태양 앞으로 나아오면 모든 사람이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움막에 들어가서 채양을 치고 태양빛을 차단하면 태양의 빛에 영향력을 받을 수 없고 태양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오신 유일한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데 그것을 우리 각 사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러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가면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얘기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는
양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죠?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좀 더 자세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17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지옥 갈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로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 양 옆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호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몇 구절을 한번 동일한 구절인데 몇 구절을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 예수,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줬어요.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에 미칠 범위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름 앞뒤에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하고 그리스도라는 구세자라는 호칭을 이름 양옆에 역시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을 거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이 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호칭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호칭했죠? 그 호칭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당장 알아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당장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호칭을 보면 인자라는 호칭이 많이 나와요. 인자라는 호칭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왜 굳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이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인자라는 호칭이 무려 80회 정도 나와요. 그걸 반복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많은 증거가 있어요. 천사의 증거가 있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죠. 심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와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의 군병을 지휘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도 그의 입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의 증거가 있고 심지어 대적자의 증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넘겨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사탄,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겁니다. 로마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이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하게 됐잖아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천둥번개가 쳤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다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게 뭡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증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걸 위해서 하신 말씀도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증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표적을 보십시오.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도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자, 그 더 큰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세찬 바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질병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표적과 그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펼쳐놓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어 내려가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우리 마음속에 더욱 분명히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더욱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게 될 때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여러 가지 증거로 믿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누구신지 더 분명히 알고 더 분명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표적을 보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죠?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천사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불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사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지옥 갈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바로 그 모든 것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피로 내 죄를 분명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바로 죄 사해 주신, 그것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구세주로 믿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같이 읽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주는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어진 것이 성령으로 된 건데, 그 믿어진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마가복음 8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동시에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아니고 죄를 얘기합니다. 예. 죄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종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므로 동시에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확신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죠.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셨다는 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시라, 주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몰라줍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알고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확신되어질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단지 지식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죄가 분명하게 사해졌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고 확신된 사람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재능을 가진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어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무엇이 행복인지가 여기 나와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기 찾아보면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도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즉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위를 갖고 있었죠? 왕으로 있는 게 행복하다고 안 했어요. 제사함을 받은 것이 자기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잠시 후에, 정말 잠시 후입니다. 지금 오시면 바로 옵니다. 지금 안 오셔서 그렇지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다시 넘겨보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개인에게 물었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비로소 가르쳤다는 건 그 이전에는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이전에는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는 길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순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9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동안은
사람들을 무리를 주로 가르치는 걸 힘쓰셨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그가 죽고 살아날 걸 반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또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2절 34절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더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갚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다음에 순환을 연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여 이 일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절대로 주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간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즉시로 왕이 돼서 이 땅의 현세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성경 진식,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들이 그랬죠.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성경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육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실제로 보세요.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할 때 정말 성경적으로 교제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또 갈등이 어떤 가정에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들으면 애처롭잖아요. 들으면 애처롭죠. 그래서 위한다고 해주는 얘기가 그렇게 하고 왜 살아요? 그냥 이혼해버려요. 뭐 그렇게 하고 왜 살아요? 직장 나와버려요. 위한다고 정말 애처로니까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말이 정말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일까요? 인정적인 말로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뭘 배웠고 교제를 어떻게 해줘야 올바른 교제인데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본성적인 교제를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 자체가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제해 줄 때 다른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신앙적으로 정말 인정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권면과 신앙적인 깨우침을 주고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더더욱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먼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은 아니죠. 베드로 속에 잠깐 사탄이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의 이용물이 된 거죠. 베드로 속에 역사한 사단을 책망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몰살시켰죠.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는 증거를 받으실 때 바로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겼죠. 그런데 잠깐 떠나니라 그랬어요. 잠깐 떠났고 3년 반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통해서 가진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역사한 사탄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탄의 이용물이 된 베드로도 책망하셨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잘 보세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베드로가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간했지만 다른 제자들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만 책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똑같이 책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사탄의 잠깐 동안 이용물이 됐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삶 속에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의 이용물이 삶 속에서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고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전쟁터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죠?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현세적인 당장의 왕이 되는 육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보다는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몇 번 마음속에 외워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넘겨보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이셨으면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18절입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안일함을 찾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땅에서 잘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지금 현재 복음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무슨 배겠습니까? 이 먹는 배입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자기 것을 버리고 멀리 외지로 그 고생할 길이 뻔한데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책망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 책망하신 거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했죠. 베드로만 책망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 제자들 속에 정말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 자신도 그 제자들 속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만약에 내가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관심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동일한 책망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제가 몇 번 반복했죠. 안 외우셔도 다 외워주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 돌리고 땅의 것에 집착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한 책망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셔서 내게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을 때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세의 왕, 세상에서 부귀영광을 누리는 쪽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짧게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일부러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따라오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더더욱 생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든지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가는 길에 어떤 각오를 해야 될지를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을 일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욕망을 일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건 다른 말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부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죄가 죽었습니다. 또 무엇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끝났습니다. 또 무엇이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가 죽었고 세상이 십자가를 대하여 죽었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내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생각과 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정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죽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끝났다고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그냥 억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정과 욕심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죽었다고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짊어져야 될 것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죠.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 받게 되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 포함해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고난과 고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받아야 될 몫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는 그냥 자기 십자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라 그랬거든요. 날마다는 건 일회성으로 쫓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쫓는 겁니다. 지고 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교훈이 됐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순서대로 그래야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을 퇴보하지 말고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신앙생활하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20년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30년 하다 그만둡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무슨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큰 은혜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 앞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목,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예산에 넣어야 되냐? 목숨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자, 보세요. 사람의 목숨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숨을 잃어버릴만 하면 병이 들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왜? 재물보다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귀하죠? 내 목숨보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뭐가 귀합니까? 나와 복음. 주님과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더 귀하다는 가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예산에다 넣을 수 있어요. 목숨까지 예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36절, 37절은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을 얘기하죠.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또 목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목숨은 좀 다른 개념이죠. 똑같은 목숨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영혼의 목숨입니다.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하고 자기 영혼에
영생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소유물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소유물과 세상에서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명예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입니다. 그것이 온 천하보다 그리스도인은 귀하다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온 천하를 버려서라도 그 영혼의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투자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고 더더욱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일깨우고 주님 앞에 영원한 내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고 오늘 현재를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용기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로서의 길을 언급하죠.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언급하면서 목숨까지 예산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9장에 그런 삶의 결과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돼서 주님하고 같이 나타난 것처럼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로 뒤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뒷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동전을 뒤집어서 주님의 영광이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걸 또한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같이 읽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엿새 후에. 바로 제자의 고난의 삶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곧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험난하지만 영광은 훨씬 큽니다. 그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면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제자의 길을 무난히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믿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제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속에 일깨워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조금 늦었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519장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